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만약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는 그런 부활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만 있다면 그것 역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하여서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항상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으면 끝. 그 이후에 무엇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돈을 소망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권력을, 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겨보자는 거죠. 세상이 끝이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자신의 삶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요, 죄가 없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대체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착한 일을 몇 가지 하면 그냥 지난날의 나쁜 짓은 없어지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죄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그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구원자는 우리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자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지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생명 대 생명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 죄를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측에서는 어떤 것을 내어놓아도 이 죄에 대한 보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 선언했어요. 선언. 그냥 다른 길도 있는데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냥 선포해 버린 겁니다. 아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그 장막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 교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뒤에 이 휘장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이 막혀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열려지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그 구원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엉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 내가 부활의 주라는 것을 믿느냐? 죽은 자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죽은 나사로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모습으로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은 자로서의 살아난 모습으로 살아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속에 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정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율법 속에서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죄 아래에 놓여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고 뭐예요?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그 일의 대가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놓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율법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이 온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 행하는 거. 그런데 그걸 행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붕대를, 그를 묶어두었던 그 붕대를 다 풀어라, 풀어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라고 했을 때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국은 죽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눈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또한 심판의 부활로 함께 나오는 겁니다.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심판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그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함께 세워지는 것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그 확신한 그 믿음은 어떠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은 다 마다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거는 주고 봐야 알죠. 그건 모르겠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그 사함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깨달아진 그날부터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의 모습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해요. 하늘나라로 가는 출입구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울 거예요. 왜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는 그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왜요? 이미 내가 그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갔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갔거든요. 이 땅의 남은 때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본향으로 들어가는 자가 마다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늘 이 땅에서
소망했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턱만 넘어서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면서 죽었어요. 원통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서 원통하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서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그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니 주님 앞에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때를, 이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 권세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는 그 남은 때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소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삶은요, 십자가의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부활의 삶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이 오직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의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